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므로 하나님만을 신으로 알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 1계명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같이 취급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자세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을 계시된 방법대로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숭배일 따름입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방법으로, 이것이 2계명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2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52문답 내용인데, 52문답을 보게 되면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첫 번째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자신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때문이며, 세 번째로 우리로부터 예배받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는 이 순서에 따라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은 예배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엄밀하게는 사탄의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는, 즉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예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목회자의 설교 내용도 그에 따라가죠.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거룩해야 할 예배를 세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라는 이름만 떼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남녀호랑 개교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세속적인 것, 출세와 성공,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말씀의 뜻은 그러한 잘못된 삶의 태도로부터 돌아서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 내가 사용되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너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확고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마음대로 이름하여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른 자세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금신이라고 칭하면서 참 하나님과 구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아무리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란 말은 통치권이란 말이거든요. 즉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내 것이라고 그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고 우리는 이런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무능한 나 자신이 내 삶을 통치한다고 할 때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하게 하듯이 무능한 나는 내 삶을 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미세한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통치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만 황금송아지는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 마음과 뜻대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 사람이 머물고자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건처럼 다룰 수가 있습니까? 소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물건처럼 다룰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참신이라 할 수 없고 무능한 유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하는 신앙, 그러한 열심을 바른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기 가니까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 하고 내가 뜻을 품었으니까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뜻을 품으셔야 하고 내가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믿어봐야 별 도움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소유라는 말 속에는 항상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26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귀중한 보물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죠? 하나님의 곳간에 보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여기신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 곳간에다가 보관하신다는 뜻인데, 그것은 관상용으로 보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보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로부터 얻은 기준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성막을 건축하였듯이, 마치 다윗이 이방인들과의 전투를 통해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듯이, 그것으로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였듯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 하나님의 보물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하는 이유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로 삼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만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소유를 삼아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 삶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한 자세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자기 소유로 삼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위해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성도에게서 예배를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망이라는 말은 열심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심히 바라십니다. 열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질투라는 말과 열망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원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다른 것에게 빼앗길 때 질투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른 것에게 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것에게 열심히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징계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상숭배자라면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버리지 않고 왜 3, 4대까지만 징계를 내리십니까? 비록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정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며 산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로 섬긴다면, 황금 송아지와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3, 4대까지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대수가 3서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어서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유다와 베레스가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헤스론과 람과 아미나답과 나손입니다. 4대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듣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첫 세대 나손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힘들었던 종살이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후손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계셨고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유일하게 그 형상을 담고 있는 당신의 유일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모든 형상들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영원하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지만 용서해 주시고 결국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는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라는 말은 딱 천대까지만 은혜를 베풀고 천대 이후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라는 의미죠. 마치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기서 무산이라는 말은 의역이 된 것이고 원래는 천개의 산들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천산의 생축이라고 해서 올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다. 그러면 1001번째 산의 생축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천개의 산들이란 말은 세상 모든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산들에 사는 짐승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천대까지만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 아니라 1001대부터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징계는 한계가 있지만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섬길 때, 바른 방식으로 섬길 때 그 은혜는 영원히 주어집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사실은 앞서 말했지만 질투라는 말이 원래 열광적이다, 열심이다, 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질투와 열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과 질투하시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그를 섬기는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방법에 있어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한 질투를 느끼시고 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집단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케 하는 것이며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 4대까지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때, 즉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구별된 방식으로 오직 말씀에서 명하시는 그 방식대로 섬기고 또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신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산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2문답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52문답.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도권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다시 아담의 죄를 답습하려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권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의도대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머무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는 열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대상에게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는 인정받지 못하고 저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